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깊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 이름은 또 다른 짐승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들은 짐승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 야생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주 위험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원어의 뜻은 어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냥입니다. 사냥, 사로잡힘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나운 야생동물을 뒤에서 사로잡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이라는 뜻은 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두렵고 무자비하며 포악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를 포획한 존재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를 포획한 존재는 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 두 짐승을 포획했고 이 두 짐승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움직이는 모든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용, 곧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걸작품 둘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걸작품인 두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첫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이 두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다와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와 땅은 이 세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바다와 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구라는 공간은 땅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비는 바다가 약 70.8% 그리고 땅이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광의적이고 넓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비해서 땅은 바다에 비해서 훨씬 적은 곳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세계사의 중심은 정치와 종교가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광의적인 바다를 상징하는 것은 정치며 그리고 종교의 힘도 막대했습니다만은 정치에 비해서 그래도 그 영역이 좀 떨어지는 종교의 영역이 바로 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때로는 주종관계로 때로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로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
정치에서 나온 정치적인 폭력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거머쥘 아주 잔악한 인간, 그가 바로 바다 곧 정치에서 올라온 마지막 때 폭력자 적그리스도가 된다.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바다에 비해서는 면적이 떨어지지만은 정치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영역이지만은 30%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따라서 바다와 땅, 곧 정치와 종교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13장이고 이 역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이어지는 동일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계의 독재자라고 불리우는데 과연 그가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쳤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정복자들은 그들의 제국을 온 세계에 확장시키는 것을 갈망해 왔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꿈은 전 세계를 손아귀에 쥐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대다수의 독재자들은 중동에서 나왔습니다. 15세기에는 이집트, 주전 8세기에는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6세기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주전 3세기 그리스 다음에는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많은 독재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든 정복자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의 세계 지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폴 케네디의 말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전 세계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불의한 사고로 혹은 이상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복자들은 구라파와 북아프리카, 소아시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상 누각을 불어버리셨고 그러자 그들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독재자들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들이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공식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떤 독재자들도 이루지 못한 꿈을 한 사람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는 최초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마지막 독재자가 됩니다. 그것을 종말 때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종말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독재자의 꿈을 허락할 한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모든 정복자들이 꿈꾸는 온 세상 정복을 마침내 성취해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통치하는 이 독재의 기간은 3년 반이라고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인류 마지막 독재자는 아주 잔악하고 포악하지만은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에 공식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 위대하고 포악한 전 세계의 정복자이며 독재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독재자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최초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해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모든 정복자들에게 늘 붙어 있었던 전 세계적인 지배의 꿈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짧지만은 실현해내고 말 것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허락합니다. 다니엘 7장 23절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마지막 제국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어떤 제국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 너무나 달라서 온 천하를
지금까지 모든 독재자들이 이루지 못한 꿈입니다. 온 천하를 삼킬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밟아 부서뜨린다. 세상을 망쳐버릴 한 사람입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12, 15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 독재자에게 경배하게 됐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나온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온 사람이 경배하도록 만든다. 그는 거의 독재자이면서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 다 죽이더라. 그는 워낙 강력한 독재자가 돼서 사람이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보면 모든 독재자는 그 시대가 요구했지 독재자가 그 시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는 그 시대가 그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그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를 요구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단편적인 하나의 예지만은 1920년대 독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나라가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마당에서 독일 국민들은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야겠다. 내 생명을 갖다 바칠 테니까 그 독재자가 나와서 이 어려운 독일의 경제 상황, 우리의 삶을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에 부응해서 등장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떤 시대에나 등장해서 히틀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처럼 미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히틀러를 불러낸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말의 상황은 적그리스도를 요구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 정치, 모든 문화, 세상사가 완전히 망가져서 모든 사람들은 깊은 도탄과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점증되는 난제들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환경과 정치와 경제와 폭력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그 상황이 점점 혼란의 상황으로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해서 세상을 강제로 통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온 세상을 통치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세계는 독재자가 만약 등장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원한다면 그가 강력하게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준비는 완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신, 그리고 현대 과학적인 진보는 옛날에 비해서 세상을 갑자기 굉장히 적게 수축을 시켜놨습니다. 옛날에는 온 세상을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수축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 문명의 발달로 지구는 작아진 것입니다. 미사일은 30분 이내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칠 수 있으며 TV와 인터넷은 세계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안방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 문제 및 미국과 소련의 신예 핵무기, 질병, 전쟁, 문화, 테러 등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며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구는 지구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마을이 된 거죠. 세상은 더 이상 떨어져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무서운 핵무기가 개발되었고 이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됨으로써 2차 대전은 종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원자탄의 출현은 그 이후의 모든 민족들에게 위협거리가 된 겁니다. 전쟁의 파괴력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도시 전체와 전 세계를 단지 수일 이내에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원자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패전했지만은 공포는 사람들이 더욱 증식이 된 겁니다. 이러한 핵무기의 공포 앞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에 인류는 이제는 자멸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1946년도 국제연합입니다. 전 세계를 국제연합해서 이 국제연합에게 각국의 모든 권한을 맡겨 이 국제연합이 전 세계를 경찰처럼 통치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국제연합은 처음에는 소수 국가만으로 포함됐지만은 곧 성장해서 대부분의 세계 국가를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이 유엔을 가입하고 러시아가 가입함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중소국가들이 국제연합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연합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지 결코 이 세상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유엔은 창설 이래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엔의 무능을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을 유엔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의 재해를 방지할 수 없은 무능함과 무력함은 유엔이 이 세상의 경찰 국가로서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더 이상 유엔에게 모든 세상은 통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해결책이 유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난제는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된 겁니다. 국제연합의 원자력위원회 미국 대표였던 버나드 바룩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핵전쟁을 금지시키기에 무력한 현 상태는 장차 세계를 암흑시대로 이끌 뿐만 아니라 혼란으로 이끌 것이다. 의견의 불일치는 아마도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엔도 더 이상 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핵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면 세상은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핵전쟁에 있어서 세상은 더 이상 유엔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계는 전쟁 그리고 인구 과잉, 기아, 공해, 질병, 테러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국가 간의 주체성 문제 때문에
이들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의견들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공의 문제 하나도 서로 간에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과 가중되는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은 강력한 세계 정부의 탄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UN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이 자신의 권한의 반 이상을 양도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탄생시켜서 세계 정부의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혼란된 민족들을 강력하게 통치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렇게 핵 문제를 비롯해서 전쟁, 테러, 질병 이런 문제들은 지구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은 너무나 커서 한 사람이나 혹은 단일 권력으로 정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상 최초로 단일 권력에 의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지리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었다. 기술적이며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나 소련이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시저가 영국이나 이집트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엄청나게 쉽고 신속해졌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20세기는 어느 정도 단일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시저가 로마에서 영국은 바로 옆입니다만은 시저가 영국이나 이집트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쉽게 됐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구 초원은 작아졌으니 지구의 문제를 단일 권력을 세워서 그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세계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세계는 국제연합 UN이 아닌 새롭고 강력한 세계 정부야만이 이 세상을 유일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전에 세계 정부를 요구하게 되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 런슨을 합니다. 원자 에너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 학자들에서 그런 평화와 안전은 오로지 세계의회, 이 세계 단일 정부인데요. 이 세계의회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을 뿐이라고 엄숙히 단언한다. 로잔지도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국제적인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련의 전화들로 인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단결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본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나라들이 그들의 주권 중 일부를 양도하여 원자 에너지를 통제하고 수호할 수 있는 세계 정부를 가능한 빨리 세우는 일이다. 벨지움의 수장이었던 스포크는 라스루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실 국제연합이라는 방법은 실패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사람, 곧 아주 높은 경험을 갖고 큰 고리와 큰 영향력과 대단한 정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빨리 나타나야 한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모든 부정을 없애고 모든 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깨우치며 모든 정부로 하여금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가 빨리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이 서방의 방위 임무를 맡아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말하기를 세계 정부를 만들기 전에는 인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국제 질서를 위한 강력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국제 분쟁의 종식을 위해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헨리 키신저, 세계 정부가 빨리 탄생해야 한다. 오바마, 끝내 쟁취할 세계 정부의 창출을 위해 군사를 도모할 뿐 아니라 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이다. 조지 부시,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세계 정부의 창출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클린턴, 부시 대통령과 제가 늘 말했듯이 우리는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건국자들이 선포한 것이다. 고든 브라운, 세계 정부의 탄생은 산업혁명 때보다 더 큰 혁명이다. 푸틴 이전의 대통령,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달러를 대신하는 세계 정부의 화폐가 탄생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프랑스는 선한 뜻을 품은 세계 인류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쟁의 각오가 되어 있다. 월버그, FRB 창시자,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단일 세계 정부를 가질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 정부가 정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가 혹은 동의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세계 정부가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은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각국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테러 문제도 이제는 세상이 통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세상이 정치며 종교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합 움직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거죠. 정치를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세계 정부를 만들고 정부의 수장인 그 대통령에게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맡겨서 세상을 강력 통치하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오늘날 혼란된 세계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탄생할 것이다. 그가 3년 반 동안에 모든 독재자들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 사람은 이루게 될 것이고, 그는 무섭고 잔악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언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바램들이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 출현할 것인가? 그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우린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에서 지금 세계 정부라고 불리우는 강력한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바로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흥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저 치하에 사라졌던 로마 제국이 다시 마지막 때 리바이벌이 될 것이라. 그것이 신흥 로마 제국입니다. 옛날의 로마 제국은 망했고 시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생처럼 죽었습니다마는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과거 시저 통치하에 로마 제국이 다시 발흥할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시저와 같은 그 사람이 제국의 수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관상 사라진 시저와 같은 인물이 마지막 때 신흥 로마 제국이 형성되고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시저의 통치 밑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다시 제국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시저의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보통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제국은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저가 통치했던 그 제국이 후대의 역사에 있어서 나누어지지만은 마지막 때 다시 그 제국이 다시 발흥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국에서 시저와 같은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70년 전만 해도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이 다시 발흥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전 누구도 믿지 못했던 것이 지금 현재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을 보자면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주전 6세기부터 종말 때까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제국들을 보고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 속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의 2장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본 예언이 아니고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밤에 꿈을 꾸고 고민했던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그랬던 이 말씀이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이 직접 또 밤중에 꿈을 꾸고 그것을 본 다음에 기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꿈을 깬 다음 그는 술사와 박수와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너희가 해석해라 라고 말한다면 가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제시합니다.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라. 만약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꾼 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해석도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을 몽땅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꾼 꿈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이것의 진실성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나왔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꿈에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그가 다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다음과 같은 신상이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이 팔과 배 쪽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부부터 해서 바로 엉덩이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는 철로 되어 있는데 맨 밑으로 가면 발가락 부분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죠. 맨 밑이 철과 진흙이 약하니까 이 인간의 제국들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 어디서 큰 돌 하나가 날라와서 맨 밑에 있는 진흙 부분을 치니까 이 모든 신상들이 마치 9.11 테러로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서 그냥 돌이 되었다. 이 꿈을 꾼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줬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데 바로 지금 이 꿈을 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머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로 다음 제국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제국들이 은과 동과 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줍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 하반절부터 43절입니다.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뒤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처음 봤던 그 꿈을 해석했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은으로 표현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파사를 가리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제국,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하는 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치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라는 지금까지의 나라와는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 그것이 바로 시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다. 발가락처럼 여러 나라로 나눌 것인데 그 나라의 일부는 진흙이 섞인 것처럼 약한 것이고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시저가 통치했던 나라는 가면 갈수록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들로 구성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2장의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좀 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주 큰 4마리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정치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의 독재자들을 말합니다. 첫째 짐승의 모양은 사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근데 머리가 4달린 표범입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쇠 이빨과 10뿔이 달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4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세상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짐승이 4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첫째는 사자였고 두 번째는 곰이었습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도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세 번째입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머리가 4이 달린 표범이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4마리의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4부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벨론의 금제국입니다. 두 번째 곰에 해당하는 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은에 해당하는 메데파사입니다. 세 번째 표범, 4머리가 달린 표범에 해당하는 것이 메데파사를 무너뜨린 놋에 해당하는 놋제국인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형상이 아닌 그냥 짐승으로 불리우는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2장에 나와 있는 철의 제국에 해당하는 로마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은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세상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이었으며 바다란 세상을 말합니다. 다니엘 2장에는 첫 번째는 금머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 팔, 이쪽은 을입니다. 배와 넓적다리가 노새에 해당하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철이 10개의 발가락으로 나누어지며 거기에 지능이 섞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로 금에 해당하는 것이 사자요, 가슴과 팔에 은에 해당하는 것이 곰입니다. 그리고 배에 넓적다리와 노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머리 내딸린 표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아리의 철은 그냥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짐승은 나중에 10뿔 달린 짐승이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신흥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다니엘 2장에 7장에 금과 사자는 바벨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과 곰은 메대와 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국, 머리 내딸린 표범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아리가 철이며 다니엘 7장의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끝부분에 발가락에 해당하는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 철과 지능이 섞여 있는 이 나라는 10뿔 달린 제국으로 다니엘 7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흥 로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는 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사자의 입 같고 곰의 발 같고 표범 같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성격들을 다 합쳐놓은 바로 그것이 짐승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은 금, 은, 놋, 철, 다니엘 7장에 따지면 사자, 곰, 표범, 짐승과 같은 제국의 모든 기질들을 한꺼번에 섞어놓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표범 그리고 곰, 사자 지금까지 역사상 독재자의 성격을 그렸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마치 그 성격이 사자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 제국이. 메데파사는 곰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왜 메데파사가 곰으로 묘사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정복의 천재입니다. 빠르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정복의 천재인데 그래서 표범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만한 전제국가 주인입니다. 그는 독재적이고 사자처럼 거만하게 찢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메데파사는 나라는 조그마지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곰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도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정복의 천재, 빠르기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표범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제국의 기질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잔인하고 전제적이며 곰, 굉장히 사악하고 영악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빠른 표범과 같은 이 기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 통합된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사람 속에 총체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세상은
이제 한 국가를 세우고 한 독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독재자,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시간을 통해서 추적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마지막 독재자, 예언된 그 독재자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흥 로마 제국인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예언된 말씀은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 7장은 다니엘 자신의 꿈을 통해서 예견된 바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묘사되어 있고, 다니엘 7장에는 그 제국의 성격이 사자 같고 검 같고 표범 같고 이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악한 독재자의 모든 기질을 한 사람 속에 다 쏟아 부어놓은 그가 나올 것이다. 그는 강력하기가 철 같아서 모든 세상을 다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그가 독재하는 날은 세상은 한마디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을 완전히 발로 밟아 부서뜨립니다. 그 강력한 철로.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성도가 원수입니다.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강력한 통치력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방법이 666입니다. 그런 우리가 한참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666 통치를 이룰 것인가? 그렇다면 666은 짐승의 표는 뭘 말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마지막 독재자 적그리스도, 그는 가장 무섭고 잔악하고 사악한 존재지만은 결국 그도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아래서 허락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